저 사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원수마귀에 눌려서 졸지 마시고 절대로 반드시 말씀을 양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먹여주셨던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이룰 수 있는, 배부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본문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견고한 진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 지식,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구원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구속된 자로 바꾸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누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출애굽을 시켜줬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수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만약 다수가 거의 하나님이 이들이 출애굽을 시켜줬지만은 구원은 시켜줬지만은 다시 말 구원은 시켜줬지만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건만, 너희들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의 다수가 거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돼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구속이 안 된다. 여러분, 구속이 안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육신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내가 이 사단 원수마귀 과거의 옛사람에 묶여있던 것부터 해방된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육신의 종로로 타던 내 혼이, 내 육신의 종로로 타던 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이 육신으로부터 끌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켜주었지만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우리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권리를 주었으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이 아는 열매를 먹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사망에서 사단 원수 마귀들이 묶임을 당한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고린도전서 여러분 아까 말한 10장 5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도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또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해주고 이게 전부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주었건만 여러분의 고집 아직 옛 사람은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어찌입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로마서 8장처럼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귀신의 생각, 자기 생각은 귀신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느니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말은 구원파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추수판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참된 목자라면은 생명을 주는 목자, 정말 양을 실만한 물가, 실만한 물가로 이루어지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정말 인도할 수 있는 목자라면은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유심히 보고 구원의 길을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이 그냥 지멋대로 막 가는 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양이 어디로 허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자기 멋대로 길을 가지는 않는가. 정말 살아있는 목자라면 그 양들을 잘 보호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은 많이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구원을 받는 자는 많대. 그래, 너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 이스라엘에서처럼 구원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하는 일을 하는 자는 적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아,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택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청함으로 받는 그 성도로 끝나서 많은 전도를 해왔고 온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여러분이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창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택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로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는 자에서 구속받는 자로 바꿔지는 자다. 이게 바로 구속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구속받는 자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같이 예수 안에 갇힌 자. 이게 구속받는 자예요. 항상 예수 안에 사는 자. 나같이 예수 안에 갇힌 자. 사도 바울은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같이 예수 안에 갇힌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자야?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구속받는 자다. 예수 안에 갇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갇혀 살아야 돼요. 오늘 이처럼 예수 안에 갇힌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죠. 왜? 예수 안에 사니까 다른 것에 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소식이 들려오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데 아담 하와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고 살았으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사는 자, 구속받는 자들은 다른 것은 관심 없어요. 또 알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한 분이면 족하거든.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겁니다. 2장 15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바울이 갇힌 자가 되면은 구속받는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아간 자가 되면은 예배 속에 살아간 자가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자가 되면은 세상 것을 알려고 생각을 안 쓰잖아요.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이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알려고 안 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신경도 안 쓰는데 이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란가? 이게 모두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욕심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에게 욕심을 가져다 준다. 욕심이 대한 죄를 낳는다. 여러분, 너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로 온 것만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모든 욕심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욕심, 이게 전부 탐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 뭐냐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이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나? 여러분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거든. 세상을 알게 하는 지식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우리는
내 혼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그 육신 속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요구를 바라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내 지식을 따라가게 되었어. 여러분, 그걸 따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잖아.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본다는 자체가 우리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 죄의 열매는 바로 판단과 정죄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온전하게 지었습니다. 온전하게 지은 인간은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의 지식을 먹음으로,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누구는 어쩌니 저는 어쩌니 정죄하게 되고. 이게 다 선악의 지식으로부터 자기 생각이 들어서 판단하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싶어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내 안에 탐심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탐심이 들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고 자기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이 세지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안락함을 얻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편안한 삶, 육체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육신 생각을 발달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원 다니고, 여러분, 컴퓨터도 배우고,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극도로 발달시키잖아요.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특별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부귀영을,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을 위해서 여러분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 이런 육신의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선악의 지식과 선악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영광을 자기 영광을 가지려는 야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은 나올 수 있어요. 장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도 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신앙생활이요, 그들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요, 육신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종교생활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꼭 자기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걸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로지 관심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오직 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겠고 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의 열매는 판단과 정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한 것이고 온전하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면서 내 생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됐다. 다시 여기서 죄를 짓게 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내 혼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다. 아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예수께 더 보이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장을 쳐다보다 감옥이요, 사방을 쳐다보다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이거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 되고 하나님이 연합되고 이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죠.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전히 내 속에는 내 육신 속에는 여전히 옛것이 있고 내 육신 속에는 여전히 사단원수와 귀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안에 악내 사단원수와 귀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내 사람 속에 육신 속에는 내 상처가 머물고 아픔이 머물고 내 영이 하나가 되면 내 혼이 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혼이 영과 하나가 되버리면은 의미가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왜 이해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수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나 아닌 또 다른 나를 속에서 만듭니다. 그걸 거짓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 그 육신 속에 있는 원망을 불러들이고 또는 그 거짓 육신을 통해서 거짓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나라는 존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우리는 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잖아요. 영이 그렇다. 그래 옛날에 갖고 있던 내 옛사람 육신은 그대로 안에 있어. 그건 의미가 없어. 내 영만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만 머무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들은 이걸 보지를 못해. 그래서 그들은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다른 가식적인 나, 그러니까 혼이 느끼거든. 그래야 혼이 느낄까? 가식적인 나, 혼의 걸림이 자꾸 나오게 만들어 불러들여. 그리고 거짓 자아, 무의식 속에서 이미 나는 죽고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이게 거짓 자아를 만들어낸다. 또 다른 나, 진짜 나가 아니고 또 다른 나, 보이지 않는 나를 만들어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분노, 상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유혹하게 내 혼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왜?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혼이 하나님 영 안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 원수마귀 유혹과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거짓 자, 내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막 분노를 느끼게 되고
분노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일으킨다. 그게 뭐 화를 내불고 책상을 엎어버리고 그냥 막 속으로 미워하게 되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인류 최초로 여러분 인류 최초로 사단 귀신과 종이 되고 귀신과 하나가 된 사람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아니고 귀신의 자녀가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아벨과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받지 않아서 막 불평불만해서 얼굴이 안식이 되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 마음의 결정에서 드릴 거다. 제사나 예배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오직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드리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 자아 속에서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화나잖아. 너 이러지 않아. 너 조사하지 너 미워하지 않아. 그러나 이 성령님도 우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혼이 자유지를 가지고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그 차이점이다. 그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은 귀신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있고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면 되잖아. 혼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지를 못해. 왜? 사단 원수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의해서 자꾸만 내 혼을 미혹과 유혹해서 거짓 자숙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4장 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4장 7절 한번 찾아봅시오.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지금 과인이 어쩝니까? 지금 완전히 제사를 하나님께 안 받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요. 막 얼굴이 막 분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인에게 뭐라고 너 혼이 정말 내 영에 들어가 있으면은 너가 얼굴이 이렇게 변하겠느냐? 너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너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고 안 변한다는 이야기요.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너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너가 지금 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너가 이건 너 생각이 너 육신이, 너 혼이, 너 생각이, 너가 지금 육신에 달라붙어가지고, 너가 지금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를 정지하고 미워하니까 얼굴에 우리가 불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속여서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어떤 한마디의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이제 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것은 누구냐? 귀신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 거짓 사단 원수마귀 만든 거짓 자, 보이지 않는 거짓 자. 그건 가짜에 나요.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은 뭐냐? 사단 문어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이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 막히잖아요. 처음에는 될 거면 기라도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혼의 생각이 사도보다 귀신에 붙잡히면 안 돼. 여러분들이 화나고 문한다고 운동. 이건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귀신이 주는 생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주 하나님이 내게 주는 생각은 평안하고 기쁨과 웃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속에서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합니까? 기뻐요? 안 기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기한다 그러면 안 기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거 기쁩니까? 평안이 없어. 그냥 자기들이 막 요동을 치고 그냥 그러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주는 건 평안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는 생각은 무슨 성령이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탁 마음속에서 떠오르는데 평안해. 걱정이 안 되고 평안해. 이거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을 지어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혼이 귀신의 혼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 혼이 아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산 자다. 갇혀 산다는 것은 내 혼이 지금 예수 안에 다 섰거든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생각이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따라오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사단 원수마귀들은 이런 나를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가짜된 나를 만들어서 혼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가장 제일 문제 떨어지면 내가 그걸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일어난 최초의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가 내 혼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 안에 나타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안절부절해. 두려움 믿음은 사람이 안절부절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음이 요동치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요동치지 않잖아. 그런데 귀신들이 또 다른 나의 거짓 자아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서 나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자꾸 예수에게서 분리시키고 떨어져 나가면서 내 혼이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불안하지 않아. 불안하고 반드시 염려, 의식, 걱정이 옵니다. 이걸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왜 너희들이 너의 혼에 붙어가 육신에 붙어가지고 왜 그렇게 염려, 근심, 고민하고 있느냐. 다시 혼을 재정비해서 혼을 내 영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짐을 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게로 오니라. 그래야 너희들이 참된 안식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 문제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문제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나 여러분 무엇을나 문제 없는 사람은 대통령도 문제가 오고 목사 아니라 대목사도 여러분 문제고 다 문제.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구속된 자입니다. 구원된 자가 아니라 구속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까 우리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했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싫어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해? 내게 문제가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내 혼이 그것 때문에 육체에 붙어서 내가 막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반석 앞에서 목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동을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막 돌멩이를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 그렇지만은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고 이런 자에게 무기 나오게 하시고 이런 자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길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걸 체험해야 되고 우리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경험이 오면 내 혼이 육체 쪽으로 달라붙다고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막 걱정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전혀 만나지 못하잖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성사님 맨날 이거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유치원 그 원아버집에도 옛날 같으면 막 걱정 것인데 요즘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학병들이 와서 그 성목사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원아버집보다도 성목사님과 대하기를 원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길까? 이게 모세란 말이야. 모세 영적인 모세. 영적인 모세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문제, 태풍 같은 문제, 파도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요동치고 버리지만은 모세는 여전히 내 혼의 의식은 하나님께 딱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참된 안식 속에서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한 영은 세상 영 속에서는 아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안식 속에서 여러분 길이 열리고 샘이 쏟고 여러분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흔들려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니까 물이 빠져버리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믿음을 보고 갔을 때는 그렇잖아. 근데 파도가 오는 걸 보고 막 의심을 해보고 놀래자 빠져버리니까 빠져버리잖아. 이와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하잖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이야기 끌어두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서도 예수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만 바라볼 때는 파도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가 바라보고 있는데도 예수가 근접에 계신데도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빠지잖아. 이게 여러분들 내 삶이 신앙이네. 여러분 이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은 믿음이야. 내가 믿는 믿음은 목사님이 가르쳐준 믿음이 아니고 성경 속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진짜 믿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하시더라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실상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은 내 혼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여러분 어떤 파도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치유한다. 치유해주고 있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 여러분 해결시켜 주신다. 여러분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치료해주고 저것도 문제 해결해주시고 결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게 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바라는 우리가 이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 요동치지 마세요. 문제가 다 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문제고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오고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왔지 않아요. 여러분 다 문제로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가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 혼이 내 생각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정말 예심한 바라보고 참된 안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를 힘을 다해서 기다리고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자작볼 수 있죠. 뛰어들었잖아요. 바닥에 뛰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돼야 돼.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다 들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니지. 내게 미워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짜증이 올라온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막 평안이 아니잖아. 이건 기쁨이 아니잖아.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 세상 얘기도 알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혼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하나 되고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내 자신이 뭔가 바꿔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짜증난다고 그냥 얼굴 새끼고 가인처럼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안색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분노가 이렇게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단 원수막이 귀신들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치지 말아야 된다.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반드시 주님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갇혀 있으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너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주고 너가 아플 때 치료해주고 너희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길이 되어주고 너가 사망의 영주와 골짜기를 다녔을 때도 내가 지팡이가 되어주고 내가 막대기가 되어줘서 너를 풀을 주장 실마라 물거로 인도하여주고 왜? 내가 현명이기 때문이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평안이 없는 길에 여러분들이 합류하고 그렇게 여러분 고집을 피워서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고집 피워야지.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오고 기도가 멀어지게 하고 목표자 개정하라 마음에 들게 하고 이게 어떻게 너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이런 유치원적인 사고를 갖지도 못하고 있으면 영적인 여러분들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오늘날 성경 넘어지고 사단 넘어서 귀신의 종도 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귀신들에게 잡히면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성령의 음성은 세배한 소리를 해야 돼요. 조용하면 들어. 육의 생각을 멀어져 버리고 내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할 때 6~3살째는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보지 않고 이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 세배한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요동치고 그냥 이제까지 저러가 흔들리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은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에게 말 듣고 목사님 수정들 여러분들이 또 뭐 문제가 생길 때면 걱정 안 해? 그럼 뭐 걱정이 안 들고 그럼 어떻게 뭐 해? 그 걱정을 안 하라는 것이 그런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아는 것은 수고 무거운 짐만 된다. 너가 아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너가 아는 것은 수고 무거운 짐만 된다고 그래요. 주님께 맡겨라. 그 내가 할 일은 어디 참된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예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찾고 한번 참아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길을 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을 제거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장막을 거두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쉽상이요. 내가 믿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쉽상이요.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그거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아니고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속을. 여러분 정말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죽었잖아. 나는 죽었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 원수막이 귀신들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혼이라는 내 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무너뜨리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 몸에 그냥 적응을 하십시오.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누들은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샘물이 솟고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불 속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자기 멋대로 떨어져 나와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불쏘시게 받게 되잖아. 육신의 생각은 샤망이다. 기가 탈토록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끝나고 안 된다. 내 삶에 적용을 해라니까. 체험을 하십시오. 체험을 해. 여러분들이 내 말씀에 조금이라도 호감이 간다면 한번 체험을 해봐라니까. 그리고 왜 서목사님은 그런 일 나는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날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혼이 육신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육신에 붙잡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전부 사도원수막이 귀신들에 따라 종이 되는 것이야.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양양양양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있으니까 일이 장애물이 생기고 원인이 다시 좋게 되다가도 다시 결과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부재라도 장애물이 또 생기고 또 꼬이게 되고 또 이렇게 막히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왜? 내 혼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고 있거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건 너희들이 맨날 가져봐야 수고고 무거운 짐이 되니까. 주님이 그 말씀 우리의 성경을 잘 알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주님은 내게로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다 포기하고 너를 포기하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내게 와서 사도 바울처럼 나 바울은 예수의 갇힌 자로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힌 것이 아니고 나 바울은 예수의 갇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사는 자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외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 세상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내 부활의 몸이, 생명의 부활의 몸이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 생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생명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 나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러려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육신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썩으면 냄새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체 썩으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아봤는가 안 맡아봤는가 저는 실제 맡아봤습니다. 무덤에서 판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독합니다. 왜 독할까? 안에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요. 정말 독합니다. 냄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70 넘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70 넘으면 사람들이 뭐 옛날에 대통령을 했네 국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 살기 바쁘지. 여러분 세상에서 뭐 내가 아무리 출세를 냈고 뭐 회장이 됐고 뭔 건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70 넘으면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참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건 나이를 먹지 않건 내가 우리가 잠을 자든 자지 않든 우리에게 관심을 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붙어있는 자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70 넘어보면은 별볼 일 없어요. 여러분 다 은퇴하면 똑같잖아요. 그들이 뭐 옛날 젊을 때는 가수나 뭐 배우들이 젊을 때는 얼굴이 막 예쁘고 지금 보면은 우리 뭐 별반 다를 바가 뭐가 더 추가해 보는 사람이 있어. 저는 젊을 때 정은이 같은 미인들은 안 늙을 줄 알았어. 밤무대 이제 인간 밤무대 이제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늙을 것이다 생각해. 아니 정은이도 지금 보니까 얼핏 지금 뭐 옛날에 한번 나오고 보니까 똑같은 평범한 아줌마나 들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늙으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리라.
너에게 관심을 가져다 준 거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너희 부모 형제가 있고 나밖에 없다. 이런 부모 형제도 늙어보면 뭐 얼마나 관심 갖습니까? 자식 결혼시켜놓으면 자기 자식 키우려고 하지 부모에게 얼마나 관심 안 가져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는 그냥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고 너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나의 관심을 가지는데 그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영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이런 거 보려면은 여러분도 느끼려면은 내 안에 내 육신과 여러분 성령님이 싸워야 돼. 항상 싸워야 돼. 문제가 있으면 싸워야 되죠. 그 문제를 주는 것은 사단과 귀신이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이고 안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어. 이럴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막 여러분의 생각은 무조건 귀신이요. 귀신이 주는 생각이요. 그러나 성령께 여러분이 다 막 이 안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오직 이렇게 해야지 단순하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틀림없이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올라올 때는 반드시 네 안에 성령님과 여러분 귀신이 주는 이 생각에 싸워야 돼. 안에서 팍 싸우고 나의 어떤 생각을 성령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다느냐 이미 내 혼이 육지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내 혼이 육지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갇힌 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이미 사대문수막에 달라붙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없다면은 성령께 하나 놔둔다면 여러분이 성령만 바라보고 성령만 의지하면 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와야지. 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내가 갑자기 착 하고 생각이 떠올라. 왜? 그 성령 안에 일곱가지 영이 있잖아. 지혜와 총명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라고.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라고. 이 땅을 지배하면 총명함을 주시려고 있는 거야 아니요. 죄송한 뭐라게 이런 것들이 율법령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왜 있겠냐고. 이럴 때 문제에게 쓰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은 무조건 사망이다. 내 생각은 무조건 귀신이라는 거다. 내 혼이 지금 이게 달라붙어가고 있구나. 오래돼 빠져나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판단을 잘 알아야 돼. 그러나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뭐 기뻐 감사가 나와. 그렇구나. 성령이 주신 거니. 마음속에서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이런 100% 귀신이 주는 것은요. 막 급하고 그냥 막 요동치고 막 하려고 해.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급한 거 아니고 이 세상에는 초를 다투는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숨이 오가는 세상이라도 여러분 초를 다투는 일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이 막 급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100% 선해주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곧 죽을 때 숨을 거둔다 하다가 능기를 맞으면 갑니다. 얼마 안 죽어요. 근데 내가 바빠. 내가 막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내가 이건 뭐냐 여러분
귀신의 집 병과 유혹에 내가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고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선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예요. 하나님 갇힌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갇힌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동이나 또는 일을 해서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악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도 생각하고 만든 건 전부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닙니다. 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내려와서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고 이런 기름 받으면 이런 기름 부음 받는 걸 믿잖아요.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이 문제처럼 회개를 주신다고 왜 안 믿지? 여러분들이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귀신들이 때 귀신을 쫓아준다고 왜 안 믿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나의 묵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왜 안 믿는 겁니까? 영적인 목사님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믿지 않아? 막 기도하면 뭔가 되고 막.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건 왜 믿지 않는 거야? 그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이고 내 안에 그런 믿음은 내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100% 100% 이야기잖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않고 유명한 영적인 사람들의 그 말씀 예언을 믿고 왜 그러냐고. 그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야. 그 예언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되지 않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작 영적인 목사님 말씀은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사님의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영생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생은 그분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야. 네가 쉐를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력하고 하는 것은 전부 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결국은 교만이 돼요. 내가 해서 버리고 전부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을 다스려가기 시작하잖아요. 맡기니까 내 혼을 예수 영 안에 맡기니까 그 성령님께서 막 혼을 다스려하고 통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정말 이런 종류의 죄를 주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물론 예수님이 이것도 이 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집중적으로 달아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실제로 달아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입니다. 내 자.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또 돈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도 하는 여러분 제일 도 하나님 관심 가지고 있지만은 못 알아서 집중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뭡니까? 여러분 고집,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알량한 것들을 내세워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도 그 싸워도 상금 줄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남 말이 옳다고 그러면 안 돼. 뭐 희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내 고집을 꺾는다. 나는 원래부터 태어나부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꺾어야 되겠다. 나는 죽을 절대 안 꺾습니다. 안 꺾어집니다. 누가?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내게 가져오라 하잖아. 무거운 짐들아 내게 오라 그러잖아. 이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돼. 이걸 성령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고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께 맡겨야 돼. 정말 우리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딱 바라보고 자꾸 악한 생각이 들면 이거 아니지. 이건 귀신 생각이지. 그럼 성령이 준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고 성령을 생각하고 감사 찬양 부르고 늘 이런 쪽으로. 왜? 혼은 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끝까지 따라가서 죄를 범하지나 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다 중심 잡고 다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잖아.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 이 광야. 이런 거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제는 세상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세상 생각이 절대 내게 사랑하기는 절대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왜? 그만큼 나가 하나님의 단단한 그리스도 안에 벽에 쌓여 있으니까. 빛에 안에 쌓여 있으니까 어둠이 나를 거들지 못하잖아요. 어둠들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왜 옵니까? 내가 어두우니까 어둠이 오는 거지. 내가 이 상처에 머물고 있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 그러니까 어둠이 와도 장난을 치는 거지. 내가 밝고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한데 무슨 죄가 날아오겠습니까? 무슨 귀신이 오겠습니까? 그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끄집어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거짓 자란 말이에요. 거짓 나라는 거예요. 거짓 나라는 것을 나가 생각하고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 새 의장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자면 우리 빛을 가지고 있는 자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 말고 내 혼이 어느덧 세상령에 기울어져서 거짓된 나의 육신 속에 고개를 틀어가 방향을 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있잖아.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마. 그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뭐 죄를 짓고 옛날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나의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확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 혼적인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이건 회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어서 늘
예수 안에 머물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그 짐을, 여러분, 고집, 아집, 이것들이 잘 안 떨어져 나가. 왜? 귀신들이 다 조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귀신의 생각이구나. 내가 귀신의 종노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진실되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아이 고집이 내가 지금 귀신의 고집을 내가 붙잡고 있다 생각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귀신을 붙잡고 있어? 아니 뭐 그런 자도 있습니다. 그럼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대로가 좋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고 절대 나는 변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자는.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되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기 고집이 꺾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손을 놔버리잖아.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귀신은 영원히 살아야지. 그건 뭐 귀신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잖아. 귀신이 주는 사망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됩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은 항상 육신이 뭐라고 하면은 내 안에 육신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 혼이 육신에 붙어 있으면은 근데 마음으로 막연하게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내 혼이 육신에 붙어 있으면 내 혼이 육신에 달라붙어 있으면 거짓 자아 속에 내 혼이 머물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우리 마음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 혼이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에 복종시켜야 돼. 무조건 하나님 복종시켜야 돼. 입으로 시인한다고 절대 구원에 안 이릅니다. 여러분 그는 구속자들이 정말 내 혼이 하나님께 믿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 갇힌 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런 자들이 입술로 막 시인하고 선포할 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데 혼이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어집니까? 어떻게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기본 자세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혼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갇힌 자가 돼야 돼요. 그 여러분은 말할 때마다 나 정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서 이 습관이 돼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로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입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말이지. 여러분 무조건 입술로 시인한다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는 내 경험에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굴복시켜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의적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믿으라니까. 왜? 여러분 왜? 여러분 오늘 아까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이 너 진리이고 생명이고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또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름이니라.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귀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길은 오직 사망이고 죽음의 길이다. 내 길은 사람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더 높음으로 너희는 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이해 못하겠다. 왜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전부 선악이 가져다 둔 지식입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는 지식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러분 이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가르쳐줘. 야, 너 이것만 하냐 동일하고 동일하다지. 너 이렇게 뭐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게 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밝아져.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모든 사람보다 더 나는 월등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막 들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여러분 절대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의 지식으로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가르치지 절대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온전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돼.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지. 야,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내 생각은 어떻습니다. 또 이 집사는 이런 비교와 판단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민수기 21장 4절 찾지 마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여러분 광야로 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에서의 후예들. 에서는 야곱의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에돔은 에서는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에돔 땅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돔 족속을 다 멸망시키고 바로 직지르면 가까운데 왜 다시 먼 길을 에돔 땅 놔두고 돌아서 가라고 하느냐? 원수들을 직접 놔두고 그 원수들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돌아서 가면 좋을 텐데 왜 이게 내 앞에서 우리를 직진 않고 이게 돌아서 가기만 내가 불평을 만하고 야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에돔 족속을 멸망시켜보면 바로 직진해 보면 바로 가까운데 그들 놔두고 돌아서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왜 그러냐면은 에서는 야곱의 아들, 야곱 에서의 후손들이요. 그럼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너의 백성, 너의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다 내가 지켜주고 번성시켜준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에돔 족속을 멸망하자고 돌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백성들은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냥 막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망이 불뱀 사건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이 고집 피우고 막 내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불뱀 사건을 내려준다니까. 여러분, 왜 너는 내 생각을 모르냐? 지금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지 왜 너는 내 고집 피우고 왜 네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는 고집 꺾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불경 어떤 사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사건이 그냥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실적으로 내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다 옵니다. 여러분 재벌도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갖춰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술광야를 거치면 좀 싫을까 싶었더만 신광야를 거치라고 그러고 또 신광야에서 좀 괜찮을까 싶으면 미디안 광야를 거치라고 그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괜찮을까 싶으면 시내 광야를 거치라고 그러고 또 시내 광야에서 괜찮을까 하면 화란 광야를 거치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한번 맡겨봐라. 내 혼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 머물면서 잠잠히 요 하나님을 하나 바라보아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바라봤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유동치지 않고 바라보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절대 물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짐이 될 만한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짐이 되는 것은 내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올라오는 모든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들의 그 혈기 이런 거 싹 내려놓으시고 깨끗하게 오늘 이 시간 시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고 구속자가 돼야 된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어.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문제 앞에서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추구나 더우나 네가 가진 것이 있으나 가진 것이 없으나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아멘. 내가 믿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보이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그 예수만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돼.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